글자 예수의 복음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낭비로서만 전파되는 것이다. 예. 오늘 2025년 4월 6일 모임을 시작합니다. 예, 여기 이제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12장 11절까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말하자면 이제 첩자 비슷한 사람들이죠. 가서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잘 말을 해다오. 그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주고 할 때에 그때도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이제 네가 누구냐,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자꾸 이렇게 묻고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서 대답할 말을 그렇게 주라고 다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러한 그러한 그 맥락으로 볼 때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이대로 있다가는 그나마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 인기가 이제 예수께로 가게 되면은 예수라는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완전히 유대인들이 한데 뭉치게 되면은 로마인들이 이제 가만히 있겠냐. 그나마 우리한테 이렇게 그 어떤 참 권리를 줘, 특혜를 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특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런 것마저도 다 뺏길 수 있다.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했다는 거죠.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아주 은혜롭게 비록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을 아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로 해석을 하니까 오히려 은혜롭게 해석을 한 거죠. 사실은 그 가야바 이제 가야바가 한 말은 상당히 좀 교활하고 야비한 말이었죠. 자기들이 어떤 그 하나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다 평안해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옳다 하는 이런 것이니까 그 예수를 죽이자 하는 이런 말입니다. 죽여서 희생양으로 삼자는 말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이제 예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유대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임을 미리 말함이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것이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나는 저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도로 이용하셔가지고 그걸 은혜로 역전시키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만히 보면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전부 다 억울한 사람이 됐잖아요. 다 원망이 많은 사람, 또 속에 화가 가득한 사람, 분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다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보면은 다 합당한 이유가 있고, 다 뭔가, 그럴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할 말 없는 그 무덤이, 죽어도 할 말 없는 무덤이 없다고 전부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밑에서 신원하는, 그 아벨의 신원하는 피가 끝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그 신원하는 피보다도 그 예수의 죽음의 피는, 그 아벨의 피보다도 그 낮게 말하는 피다. 그 피는 아무런 어떤 원망이나 분노나 이런 그런 억울한 것이 없이 그냥 그 정말 말 그대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제사로 드려지는 희생으로 드려지는 그것인 것입니다. 제가 그 어린 양, 그 양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먹이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순해요. 그냥 주인이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털을 깎아도 가만히 있고, 안아도 가만히 있고, 하여튼 얼마나 온순한지 몰라요. 양의 모습이, 저게 진짜,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찌르면 죽는 거죠. 그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죽는 그 죽음이 그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은혜로운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그런 일들로 생각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을 뒤바꿔서 다 축복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십자가만큼 저주의 그 자리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럽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거기 지나가면서 고개를 돌리고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침을 뱉고 지나가고 그렇게 멸시와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자리인데 가장 비참한 자리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으로 사용하셔가지고 가장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진짜 사람이라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까지도 대답할 수 없었던 하나님까지도 구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인 거죠. 왜냐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제시해 준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것이죠. 그 죽은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걸 끝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했던 제자들이 실망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 선생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이렇게 모든 능력을 갖다가 발휘하셨던 분이고 모든 그 문둥병자 또 소경 눈먼자 안전뱅이 이런 사람들을 다 고치셨던 분이고 무리를 걷고 이러셨던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고 한 일들은 제자들과 그 일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그 믿음을 주었고 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했다고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들에게 증거를 받을 일이 없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걸 보고 믿을 때에는 참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모세처럼 그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내려줄 그런 사람이구나. 예, 그래서 그걸 믿었다는 거지. 예수님의 죽고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받을 증거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너무나 정말 큰 잔치가 일어날 일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더군다나 그 두 자매에게 사랑하는 오빠고 그 오빠가 완전히 집안의 기둥이었을 텐데 그 오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감사의 잔치를 벌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이것은 자기의 그 부활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영적인 생명, 그 생명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누구나 죽지만은 이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죠. 그 영적인 교통, 이 교통이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 그 향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과 같은 그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불 정도 되는 거죠. 100불. 예, 그래서 이거 한 3만 불 정도 되는, 3만 불인가? 예, 3천 불인가? 3만 불이겠죠. 예, 그 3만 불 정도 되는 금액을 그냥 발에다 다 쏟아붓고 자기 머릿결로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낭비죠. 그걸 갖다 허비라고 합니다. 허비. 예. 왜 저거를 저 귀한 그 향유를 저렇게 소비하나, 그런 거죠. 이는 마리아가, 자기의 그 생명과도 같은, 자기 그 선생님이, 곧 죽으실 것을, 아셨던 거죠. 알았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향유가 이 한 분을 위해서 그냥 허비되어 준 거죠. 예. 그 죽음을 장사하기 위한 것인데, 그건 정말 존경과 사랑과 그런 마음이 없이는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예. 그것을 보고 제자 가룟 유다가, 야, 저거는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를 사도 요한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은삼십을 받고 판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가 옛날에는 사진 기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하니까 얼굴을 모를 거 아니에요. 안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잡히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가룟 유다가 인도하고 와서 내가 볼에 키스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하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잡는 사람들을 갖다가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래 와서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생각하니까 사도 요한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300데나리온이 아까웠던 것이 가룟 유다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은 30을 도로 성전에 갖다 집어 던지고 자살했다고 한 걸 보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이렇게 시나리오가 흘러간 거죠. 자기 생각에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뭔가 어떤 큰 일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근데 허망하게 그냥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 완전히 반대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어떤 그 목적과 뜻과 그 가치관 이런 것이 분명한 그것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푼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군자금이죠, 군자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의 환심을 사고 사람들을 갖다가 군사를 모으고 그렇게 돈을 써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들에게 그 돈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독립을 하는 그 군자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야 된다 하는 이런 맨 앞장서 서셔야 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맨 앞장서가지고 이런 능력을 행사해가지고, 우리가 또 독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갈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허무하게, 그렇게 가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과 그 제자들의 가는 길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그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정치인이건 종교인이건 하는 없이 전부 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는 완전히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있으면 거추장스럽고 회방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됐던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밀란이 날까 우려가 되는 존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자기들이 기득권을 빼앗아갈 그런 자하고, 거기서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들이 서로 반목하며 살았지만은 예수 죽이는 데는 그날로 친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정치적인 노선이나 종교적인 노선이나 그런 데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받은,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내쳐진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어떤 제도권 안에서 살 수 있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모르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과 사람의 그 사랑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감추어진 비밀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은, 그 말씀이 육체가 돼가지고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은 그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결혼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
생명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 생명으로 하나가 된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그 가장 깊은 사랑이고, 가장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이제 그것을, 이 마리아가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쏟아부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여기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복음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낭비로서만 전파된다. 예. 보면 그래요. 정말 사랑에 빠지면은, 정말 자기 시간과 재물과 이런 것이, 옆에서 보면은, 야, 저런 데 쓰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완전히 몰두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돈을 막 쓰고 이런 걸 보면은, 저거 왜 저렇게 돈을 쓰나, 예.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깊은 사랑에 대해서 쓰이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 봉사활동하고, 선교활동하고 하는데도 돈을 쓰잖아요. 그거 쓰는 것만 봐도,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 저런 거 해가지고 뭐 하나, 응? 그리고 또 저런 거는, 가난한 사람들 돕고 하는 거, 이거는 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한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어요. 옆집에 이제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 교회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고 그렇게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좀 이렇게 헌금을 좀 하시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그거는 나라에서 다 하는 일을 당신들이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코웃음 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걸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물론 차원이 다르지만 이제 예수를 사랑에 빠져서 우리 이제 안기순 누님 말씀처럼 자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우리 모에 앉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자기를 드렸잖아요. 나도 한 건 300데나리온, 예,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다 드린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거는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아무 쓰잘데없는데 허비를 한다. 예, 정말 그런 허비를 통해서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죠. 이거는 좀 전혀 다른 예인지는 모르지만은 중국에 그런 고사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예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지만 쾌락에 젖은 사랑도 이렇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나라 시대에 유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거기에 토사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후궁이 있었죠. 후궁이 토사. 근데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해가지고 이 왕이 이 포사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이 포사는 웃을 줄 몰라요. 늘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그러니까 한번 웃겨보려고 애를 쓴 거라. 너무나 포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비단을 찢으니까 포사가 한번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는 웃음을 그걸 한번 또 보려고 비단을 매시 그냥 그 앞에 있는서 찢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당시에 비단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걸 찢으니까 포사가 이제 활짝 웃는 거라. 근데 그 웃음 소리가, 웃음이 보기 좋아서 그냥 그 앞에서 계속 비단을 찢도록 만든 거지. 그런데 이제 포사가, 비단 찢는 소리가 이제 귀찮은 거라. 귀찮고 이제 다시 이제
비단을 찢어도 안 웃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실수로, 봉화를 잘못 올려가지고, 봉화를 올린다는 건 나라가 위급할 때, 제후들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때, 그때 봉화를 올리는 거예요. 봉화를 실수로 올려가지고, 제후들이 막 모였어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황제를, 보호해야 된다고. 모였는데, 그게 이제, 실수를 한 거라. 그때 포사가 또 웃었어. 그래가지고, 또 포사가 웃는 게 보기 좋아가지고, 이 여왕이 매일 봉화를 올린 거야, 매일. 그러니까, 이제 제후들이 처음에는 왕에게 위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다시 구하러 온다고 몇 번 오다 보니까 이게 위급해서 봉화를 올린 것이 아니고 이제 포사를 즐겁게 하고 웃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알고 난 후로부터는 안 왔어요. 봉화를 올려도. 그래가지고 진짜 적이 쳐들어왔을 때 봉화를 올려도 아무도 안 온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왕이 결국 적에게 잡혀 죽는 뭐 그런 결말이 이렇게 나는 걸 보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육체적인 일이지만 한 여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낭비한 거지, 허비한 거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왕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정신병적인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은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낭비를 다 한 거야. 그 장군들이 볼 때, 제후들이, 충신들이 볼 때는, 이런 왕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이건 죽어 마땅하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나 그 왕은,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이를 생각해 보면은, 그 씀씀이에 대해서 도무지 보통 사람 제3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뜻으로 십자가에 갈 수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도무지 그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생명으로 맺어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길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는 그럴 수 있어요.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아무 말을 할 수 없으셨던 것은 하나님도 죽으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던 거예요. 그 죽고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사흘이 됐다는 것은 죽음이 확실하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나사로 살린 것도 끝났고, 또 오병이어도 끝났고, 정말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남은 것은 사랑만 남았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고자 하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것은 제자들의 고백이지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은 그냥 사도 요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 길을
피하지 못하는 길, 운명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완전히 끝나고 정말 완전히 끝났죠. 끝난 뒤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천 년 동안 갇혀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나타나는 그런 새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다 그러한 죽음의 향기 안에서 또 새롭고도 산 소망을 가진 새로운 생명으로 새 창조의 주 그 주님의 자신의 그 희생으로서 우리 사람의 위치를 다시 찾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재현이 어디 갔어? 응? 목이 언제 났는가? 재현이가 해야지. 재현이 듣고 내가 하는데. 아가야 소리 나네. 그쪽에 가서도. 거기, 참,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말로는 그게 참 선한 거 같은데, 거기 그 말 속에 숨겨진 어떤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게 있고, 그런 게 참 많아. 우리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었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데, 우리가 이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분류가 돼서 들리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야! 예수한테 여기서 우리랑 천년 백년 같이 살자 이렇게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너무 온전한데 그게 맞는데 그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뭔가 깔끔하지 않은 걸 예수가 아시고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그거를 분별해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오빠가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 아벨의 신원하는 피와 그 예수의 그 죽은 피, 그게 너무 틀린 게, 우리는 피 흘림을,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피 흘림을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도 뭔가 아주 어쩌면 이렇게 끝까지 그 나의 의와 그 나의 어떤 것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들이 맨 처음에는 용량이 아무리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용량이 너무 커서 그게 안 보이다가 점점 그 용량이 줄어들수록 이제 그 나라는 내 원래 그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예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이렇게 와서도
자기네 말로는 그거를 팔아서 이렇게 하지. 왜 필요 없이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도 그것이 얼마나, 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앞서가는 언니 오빠들 보면은 완전히 어리석은 낭비잖아요. 응? 요즘에 네. 봉균 오빠 집을 이렇게 볼 때도, 됐다, 땡큐. 볼 때도 정말 모든 집을 활짝 열고 진짜 막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근데 봉균 오빠 아버님 할아버지가 난 너무 신기한 게 옛날에 그 교회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섞여져 있으면 아주 끝까지 쫓아가서 아주 너무 신기해. 뭔가 교회를 이용하고 어 뭔가 섞여져 있으면 어쩌면 그거를 그렇게 정확하게 분별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오는 걸 너무 싫어하고 오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있잖아. 괴롭혀. 아버님. 와, 그래서 참, 우리가, 그래도 이제, 오빠는 이제 아버지 마음으로 모든 걸 품는 거죠. 그냥 오빠는 그것이 그냥 힘들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런 모습 자체가, 저쪽에 그런 모습 자체가 우리한테는 결국에 이렇게 양식이 돼서, 어, 우리가 그런 모습과 함께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눈과 귀가 이렇게 열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완전한 죽음이, 그러니까 내가 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그 내 안에 있는 정말 그 찐득이처럼 붙어 다니는 그 아담의 어떤 속성이 깔끔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 사실은 그 상대적인 걸로 인해서 내가 또 정결해지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정말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그 창세기 언니 오빠들의 과정을 겪는 거 보면은 너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유치한 일로 공개가 되고 유치한 일로 막 이렇게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광경을 참 많이 목격하잖아요. 나는 너무 잊혀지지 않는 게 옛날에 그 현욱이 오빠 김영숙 언니가 얼마나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해요. 근데 그 어느 자매인지 내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 자리 싸움, 일요일 날 자리를 미리 맡아놓는 거 있잖아. 앞자리. 응? 그랬다고 그 자리를 미리 맡아놨다고 그 얼마나 공개적으로 그 명식이 아니고 떼는데 우리들이 다 생각하기에 아니 정말 정말 목사님밖에 없고 교회가씨 없고 그런데 양보도 하고 뭐 이래야지 그게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명과 교회를 따라가는 데에서는 얄짤이 없는 거야. 그 언니들도 그 앞자리 때문에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공개될 때 그때 내가 보아진 게 그거였어. 아, 가장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 앞에 깨트리는 거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유치한 게 와가지고 툭 건드려가지고 무슨 신상 철로 된 무슨 신상을 발을 뭘로 무너뜨린다고 하잖아요. 그 데이빗이 어렸을 때 조그만 물맷돌로 그 커다란 장군을 이렇게 몰아내듯이 정말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는 그 단단하고 그 강하고 그런 정말 괴물 같은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진짜 나를 억장이 무너지게 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끝낼 수밖에 없이.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가 신원할 수가 없는 거지. 아유, 내가 어쩌니 저쩌니. 왜냐하면 깊이 숨겨져 있던 나의 본색이 딱 이렇게 세계 만방에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구절이 많이 이렇게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 이런 것만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 안에 그 숨겨진 그런 것들이, 아, 드러나는 그런 저기를 보게 돼서, 옆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말이 안 나네. 아무튼,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정말 완전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가 어떻게 틀린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정숙이 자매 간증해요. 언니 안 하세요? 먼저 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 마르다가 기름 붓는 거 또 교회 생활하면은 다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제 이러지? 잠깐만요. 이게 마이크로가 잘 안 돼. 잠깐 죄송합니다. 대리? 언니 잠깐만요. 언니 먼저 하셔. 대리! 내가 먼저 할게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또 얘기하니까. 오늘 그 오빠 말씀 듣고 또 혜정이 간증 듣는데, 자, 오늘 마지막 그 말씀에 예수의 복음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낭비로서만 전파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다 자기 자신을 낭비한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제가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까만 거는 글씨고 성경을 전혀 모를 텐데, 자, 오늘 오빠가 이렇게 말씀하고 또 영식이 형제가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오늘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죽는 길로 가잖아요. 참 그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그 기득권의 싸움이죠. 생명과 그 율법. 생명과 율법이지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나고 또 마리아가 우리고 또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도 있고 또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마리아의 마음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오늘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왜 엿새 전에 그 베다니로 가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나 했더니 다 그 성경의 말씀이 연결되네요, 오빠. 그 창세기에서 엿새 날 되던 날에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했잖아요. 사람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담이 끝나는 말씀이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그 마리아가 예비했잖아요. 예비. 아멘. 왜냐 같은 그 12 제자가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잖아요. 그 당시에 마리아만 있던 게 아니고 12 제자만 있던 게 아니고 따랐지만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아는 거는 마리아 혼자였잖아요. 아멘. 혼자. 그 같은 생명이니까 그거를 알아봤잖아요. 느꼈잖아요. 인식이 되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들여서 그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그 향유를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시니까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참 그 복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12사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그거를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그랬지 실제적인 전지는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만 죽음으로 가신 게 아니고 우리도 살면서 오늘 그러셨잖아. 그 밑에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좁지 아니하면 하늘의 일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그게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고 또 그 밑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게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게 가룟 유다도 얼마나 그 당시에 예수를 따랐잖아요, 사실. 예수가 너무 좋아서 따른 거야, 가룟 유다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나라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12제자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의 율법. 율법이지,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사람들이잖아요.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그거를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허비하지 말고.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거를 발에 부었다는 것은 발이라는 거 우리가 움직이는 걸 말하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말씀하는데 아 그렇구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우리가 이 생명이 아니면 복음을 전해도 오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밖에 우리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 생명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안에서 예수를 섬기고 선한 일을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율법보다 물론 율법이 중요하죠. 우리가 살 때 율법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우면서 사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인데 우리가 율법이 오기 전에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내가 모든 일을 하면 그것이 합당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 생명 오지 않은 데서 내가 그 일을 하면 여전히 내가 나로 사는 거더라고 보니 나로 내가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는 나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도 쓰이고 이렇게 살았을 때도 쓰이고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부정과 긍정을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다 우리가 뭐라 할 수 없구나.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느 언니가 어저께 간증하는 거 들으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없는데 진짜 그게 판단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은 판단이 안 가고 다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고 그 길을 걸어서 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고 모두 다 감사만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만 남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저만큼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저는 오늘 어저께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혜정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사실은. 물론 오빠는 당연한 거고 혜정이가 이렇게 이리저리 가갖고 그냥 하는 혜정이가 그전에는 왜 저렇게 하나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근데 지금 혜정이를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혜정이가 그렇게 아니면 살 수 없는 혜정이기 때문에 혜정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또 알게 되잖아요. 또 그 말씀을 전해주니까 또 옮겨주니까 또 그 말씀을 듣고 저 같은 경우도 혜정이가 덕란이의 간정, 마음, 그 당시에 순열이의 말씀을 옮겨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갖고 완전히 사망에 빠져가지고 내가 정말 완전히 죽음이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때가 제가 왔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죽음으로 갔는데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교회 안에서
자기 은사대로 다 쓰시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오늘 이렇게 아멘. 듣다 보니까. 전부 그 은사대로 쓰는 것이지, 이 은사가 나쁘다, 저 은사가 좋다,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기 삶의 은사예요. 아멘. 은사이기 때문에 그 삶을 간증하는 것이, 그게 그런 은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참 너무너무 아름답고, 자, 오늘 그 죽음으로 가시는 그 예수를,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었다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정말 예수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교회를 누리고 이게 사는 그 삶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빠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다고 오빠가 말씀하는데, 모든 그 하나님이 흩어진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니까, 죽음으로 가셨다는 거 말씀하니까, 참 예수님이 십자가로 참 자기는 아셨잖아요. 가실 것을 알아서 그 마리아의 그 생명을 알아보셨잖아요. 자기를 그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보셨기 때문에,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 있어도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또 가룟 유다로 살 수밖에 없죠. 참 오늘 말씀에 참 죽으면서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 그 삶이 죽음인 것 같아요. 매일 죽음이고 매일 부활하고 매일 새날이고 매일 죽음으로 가는 거고 매일 사날이고, 정말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오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정말 가면서 갈수록 알아져요. 정말 아멘. 내일을 생각하면 죽음이고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또 뭐 후회하고 이런 인생인데, 자, 오늘 하루만 사는 인생,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 생명을 누리고 서로가 이렇게 연합하고 사는 그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죽음으로 가셔서 우리를 그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으로 가셔서 우리한테 이제 그 영이 오셔서 그 부활 생명이 오셔서, 자,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셨구나.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떤 죄에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서로가 연합하고 사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아멘. 알아주니까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좀 살다 보니까 참 너무 인생이 복지다. 참 사람으로 아멘.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정말 알아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정말 내가 선한 마음으로, 정말 그 나의 선한 마음으로, 전부 원수죠. 나의 선함이 나타나면 다 원수야. 원수가 되고 나중에 원망을 듣고 다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참 그 선한 마음이, 참 지금은 그 선한 마음이 아니고 참 운명으로 우리가 그 운명, 그 피조물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셔서, 참 무슨 일에나 우리가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더라고 보니까요. 참 아멘. 지신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참 오빠 이렇게 정말 오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틀란타 교회에서 교회를 누리고 살겠어요. 혜정이가 간증한 것처럼. 자, 오빠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참 가정도 정말 아이들도 돌보지 않고 참 온리 교회 식구 했기 때문에 오빠가 정말 영주나 그 평강이한테도 정말 많은 원망을 들은 걸 우리가 알잖아요. 참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우리 교회가, 아틀란타 교회가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영주나 평강이도 정말 그 많이 피해본 사람들인데 참 주님의 의류가 있기를 참 너무 바라고, 참 주님 안에서 정말 영원히 그 안식을 누리고 사는 그 삶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주 생각이 아멘. 좀 굉장히 효자입니다. 이게 왜 안 꺼지지? 아이고, 이게 이쁜 아들이 누구야? 어이구. 그 많이 컸네. 통통해가지고 잘생겼다.
마르다와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 주제, 저는 옛날에 그거를 뭔가 하다가 저는 이제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턱받치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뒤로다가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저거는 이쁘게 빼갖고 귀걸이 달고 흔들고 와갖고 턱받치고 앉아있다. 응? 일 안 한다. 좋은 걸 택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걔는 좋은 걸 택했거든. 법회 가가지고 뭐 떨벅대고 일하고, 나 춤이 없어. 그 말씀이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비밀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결혼할 그 기름, 그게 얼마나 비싸. 근데 예수님 발에 붓잖아요. 그리고 자기 머리로다가 발을 닦어. 여자들이 머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엄마는 평생 쪽질리고 살았는데 아침에 동백기름 바르시고 그 참빗으로다 머리를 싹싹 빗어갖고 반들반들하게 하시는데, 머리를 옆으로 탁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참 빗는 걸 보면 머리가요 엉덩이까지 내려올 정도로 기르셔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똘똘 말아갖고 비나를 탁 꽂는다고. 그러니까 주무실 때만 그 머리가 내려오잖아. 그 여자들 머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머리를 언제 풉니까? 신랑 만나서 첫날 밤에 머리 풀지. 그 남편이 풀어주잖아요. 그 중요한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와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신부가 된다고. 그 신부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거를.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남편이 있는데 겁날 게 뭐 있어. 천하의 남편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에서 볼 때 저 또라이 아니야? 은혜 받고 우리가 출렁댈 때 보면 미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 여자 미쳤다 그래. 그러니까 그 100데나리아 팔 수 있는 기름을 그걸 다 허비를 하냐. 그리고 말을 할 수뿐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거를 저거를 발에다 보가지고 다 흘러버리고 지 머리로 다 닦고,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 이제 내가 하는 짓거리가 이해가 안 갈 거야. 우리 남편이 저 예수 믿는 여자가 왜 저래? 그래. 그리고 무시를 해요. 근데 지난주에인가 또 이제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찬양을 하면은 그 곡조가 신금을 울려요. 나는 그거를 내가 굉장히 슬프고 서러울 때 하와이에서 그 노래를 처음 받았어요. 저 양반이 출장 갈 때인데 우리가 그거 막 뛰는 거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애들이 뛰어노는데 거기 걸터 앉았는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난 그때 처음 갑자기 무슨 노래가 나오는데 가라오케처럼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데 간드러지더라고. 간드러져.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노래를 이제 저 사람 신명으로 들어가게끔 부르게 하신 거야. 그때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이 혼자 자식하고 남으려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야. 그 전쟁에 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나는 이 아들을 어떻게 기르고 사나. 변하지 말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노래를 하는데 이 세상에 조용필 짭도 안 돼. 그러니까 체험을 안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귀한 영적인 거를 깨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거를 본 거야. 아멘. 봤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의 종교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사랑을 체험을 하고, 너무 깊게 이제 은혜가 온 거죠. 그 후로 다 이제 가끔 이제 내가 이멀진시가 되면 그거를 주셔요. 노래를 주시고. 이 아틀란타 교회 만날 때도, 그때 노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봉균이 오빠를 몰라요. 근데 노래로다가 주신 거예요. 많은 그 교제가 스카이프에 여기저기 있었는데 다 끊고 이 아틀란타만 한 거예요. 왜? 그 깊숙한 그 은혜를 그때 체험을 했고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를 털어가지고 막 이렇게 떨으면은 알고군 남고 쭉쟁이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끝까지 이 알곡은 여기 남을 것이고 쭉쟁이들은 털려서 나갈 것이다. 그냥 여기 있는 것이 나는 정말 복된 자리에 있었던 거고 현재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도 이제 남편이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 눈에 안 들고 뭐가 이제 안 좋은데 세상 지식으로 따지면 내가 지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면 내가 먼저 받았거든. 말이야. 여기 저는 밖에서 음식을 해먹고 나는 갑자기 이제 성령께서 노래를 시키는데 고음으로다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냐. 깨꼬리가 저리 가라고 울듯이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서부터 또 대하는 게 틀리는 거야. 왜? 내가 신부잖아. 그래서 지가 이러더라고. 당신은 자기보다 그 은혜에 받았고 위에 있대. 그래서 내가 당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나의 은사가 틀릴 뿐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야. 응? 내가 너보다 잘났담도 아니고 네가 나보다 잘났담도 아니야. 똑같아. 응? 근데 내가 연약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치료를 하는 걸 아시니까 그 울부짖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선물로 나를 이렇게 살리시는 거다. 응?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면서 찬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춤을 추면서 아가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을 이걸 충량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머리로다 기름을 붓고 그 신금을 흘리듯이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나는 찬양을 할 때는 막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부러울 게 없어. 근데 잊을만 하고 내가 막 아파서 괴로워하고 그럴 때 만나주시더라고. 계속 만나주면 좋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똥 말똥 해가지고 막 지푸라기라도 짚는 그런 심정이 돼 있을 때는 만나주시더라고. 그래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뭐 정숙이나 누구나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교회에. 아멘. 정말 교회가 감사하고 그래서 처음에들은 모르지만 끝까지 이것에 순종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본 바와 만진 바가 되고 제가 교회 가서 실수들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해가 되니까
누구고 품을 수 있는 거. 뱀 새끼 아니라 독사 새끼라도 내가 합니까? 아버지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 예수를 따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네. 하고 오늘 교회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와,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팔아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가난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내 곁에 있지만은 나는 너희 곁에 항상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독교에서는 뭐 선교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없고 뭐 봉사활동하고 많이 이렇게 합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이 마리아와의 그 관계는 정말 그 삶과 죽음 이제 이 죽음을 앞에 두고 다시 이 예수님과 그 만나는 만남이 이 여인이 그 행한 일을 갖다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꼭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같이 전하라 이 말이니까 여기서 얼마나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꼭 있어야만 되는 영원한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이게 푹 빠지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어떤 뭐 과도한 욕심이랄지 또는 뭐 우리가 이건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다 떠나가고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 감사만 남는 것이죠. 그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마음이 안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생명은 안식 그 자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삶, 그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인생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다 제물이 되신 분이잖아요. 자기의 온 그 마음과 그 생명과 모든 힘을 뜻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분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 어떤 것도 죄는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선악과 앞에서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아무 변명도 돼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 소용. 하나님까지라도 어떤 변명도 어떤 구제책도 내놓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그냥 하나님까지도 다 이렇게 잠자버렸는데,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났단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구할 처소가 많아서 내가 가서 그 처소를 얘기하면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참 이거 놀라운 기적이고 이런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만난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당신께서 결코 사람을 놓으실 수가 없고, 당신의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 가질 것이 무엇인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당신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위치를 확실히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위치를 보여주셔서 우리의 분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한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지만 그것이 거짓된 사탄에게 속은 절이었고 선악과라는 양식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되었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그렇게 태어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흑암의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그를 본받아서 우리 삶이 모든 사람과 함께 양식으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